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쉬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이에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2021년도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실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에서 긍휼하심 속에서 죄가 있으나 속히 심판치 아니하시고 오랜 인내로서 기다려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화목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와 같은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매년 똑같은 감사 예배가 거듭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저로서는 전혀 또 틀립니다. 매년의 감사 예배가 들리고 올해는 더더욱 진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허락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정말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사람을 지으시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을 그리시며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주의 그 뜻이 오늘날 이 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렇게 확인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불가사의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불가사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친밀한 존재로 즉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약속이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개미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떼지어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아느냐? 한번 개미떼에게 물어보십시오. 개미가 사람에게 대답을 할 수 없겠지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미에게 말을 걸어도 개미는 대답할 수 없죠. 아니 사람의 말조차 깨닫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이죠. 그런데 설령 이 개미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대답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정말 너무나도 레벨이 틀린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흙, 먼지와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심장의 발작을 일으켜야 합니다. 상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상대하셨다는 것, 생명의 보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것, 육신까지 찢으시며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 이 생명을 정말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의 억만 배를 곱하여 감사하여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내 생명을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것을 진실로 느끼면서 산다면 정말 눈이 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파열될 그 정도로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 그 가치, 그 축복의 무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이며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이 생명을 주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고 주께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기념 예배이지요. 미리 지지난주부터 이 감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도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그 내용 중에 이 감사와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감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애써서 힘껏 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요 성경 공부 때에 정말 우연히 겹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마침 그것을 또 공부하는 그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만행짜리를 주어도 아이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릅니다. 다른 종이와 만행의 차이를 아이는 모릅니다. 만행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만행을 주면 아이는 기뻐하기는커녕 금세 버립니다. 눈앞에서 금세 던져버립니다. 금세 실증 일으키고 그러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허전하지요.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만일 그 돈을 우리 어른에게 주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으며 그 돈에 집착하면서 만행 또 주셔도 좋아요 라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준다면. 그런데 어린아이는 돈을요 돈다발로 주어도 아이는 금세 몇 초 만에 실증을 일으키고는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아이는 가치를 모르니 당연히 감사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다발을 건네준다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똑같은 이야기가 통하지 않죠.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구세주로서 진실로 임하였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한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상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의미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진다면은 믿음 생활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불타오를 겁니다. 너는 오지 마 라고 해도 핍박받아도 아니요 목숨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지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겠지요. 감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감사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기분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야만적인 사람입니다. 일본 민족에게 참 좋은 풍습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받을 때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답례를 하지요. 볼펜 하나를 받아도 반드시 답례를 합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볼펜 하나 정도 갖고는 답례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볼펜 받으면 그냥 잊어버리죠. 끝나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볼펜을 저에게 준 일본 사람은 볼펜을 주었는데 답례도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볼펜을 받고서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볼펜 정도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볼펜을 준 일본 사람은 볼펜을 주었는데 신목사님은 언제 나에게 답례를 할까라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모처럼 볼펜을 선물로 주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런 답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신목사님은 상식이 없는 걸까? 신목사님은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한다고 하십시오. 자, 일본인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때 답례를 또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저 같은 사람이 온다면 몰상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답례하지 않은 저는 야만인으로 느껴지겠죠. 이것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문화가 틀릴 때 이 문화적인 그런 문화의 차이가 일어날 때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으면 야만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무언가를 또 선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선물하겠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네요. 단순히 볼펜 한 자루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일본인들의 풍습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멋진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 설령 대단한 것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론 대단한 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랄지라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본 영혼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좋은 풍습을 숨겨두지 마시고 살리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요?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무언가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담내하는 일본의 풍습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언가를 주어도 전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계속 무언가 좋은 것을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일본인 가운데에도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포기하겠죠. 아, 그냥 여기까지로 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담내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계속 선물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계속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긴 시간 물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더한 축복, 더한 은혜를 더하시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시편 50편 22절을 통해 읽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찢어버리신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건지겠느냐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협박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바르게 합당하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는 주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답니다. 어떤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가치를 알고 주께 감사드리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더욱 그 사람 위에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까지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구원에는 여러 많은 것이 있는데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필요한 여러 많은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여러 많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등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하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게끔 만드시며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계속 드릴 때에 장래적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확인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으며 이 간증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간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면 이 땅에서 먼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힘이 없으셔서 굶으시거나 갈급하시거나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단 한 1초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님께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셨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도 그 안에 필요한 물질이 나오죠.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뱃속에서 돈이 나온 경험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필요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자가 나와서 네, 제가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빛이 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더니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 제가 빛입니다. 빛이 빛으로서 일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에는 모든 것이 반응하며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권능을 고스란히 약속해 주셨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수준의 것을 약속하시는 거라면은 주의 이름까지 거실 일이 없으셨겠죠.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라, 주의 뜰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크심에 합당하게 감사의 예물을 지니고 들어가야 합니다. 친구에게 무언가 식사 사주는 그 정도의 기분이 아니라 밥 사는 기분이 아니라 혹은 대통령을 만나는 정도의 기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예배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 기념 예배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설교했던 것처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 예배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혹은 가진 것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부족함이 있었다면은 감사의 예배 때에 부족했던 것을 다 합쳐서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번제물을 드림으로써의 계약을 맺은 자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진짜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서지 않은 채 사람들이 모여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저들이 내 앞에 나오지 않도록 성전문 닫을 자 없느냐?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저런 자들이 내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 닫을 자 없느냐? 말라기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주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취급당하거나 짓밟히거나 무시당해도 좋은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생명을 다하여서 오직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찬양드려야 할 최고의 권위의 이름, 최상의 권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존재하며 모든 것이 보존되어지고 모든 것이 운영되어집니다. 천지 만물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쥐신 손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손을 순간이라도 놓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 잠꼬대하며 코를 골며 한밤중 깊이 잠든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 잠에서 깼다 할지라도 밤에 자다가 깨면 물 마실까 혹은 화장실 갈까 하기 전에 먼저 한밤중에 자다가 깨더라도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군요. 아직도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목이 마르다면은 감사한 뒤에 물을 마시건 목을 축이건 화장실 가고싶다면 그 후에 화장실을 가건 먼저 한밤중에 일어나더라도 감사를 드리라. 밤에 자는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찌되고 상관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만납시다입니까? 아니죠. 밤에 잘 때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우리에겐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이니까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있는 대로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감사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더욱 우리에게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게 된 대표적인 나라에 대하여서 매년 소개하지만 또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여러분들도 들으십시오. 지금의 이 추수감사 기념 예배가 한국 등등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요. 미국에서는 네 번째 주이지요. 이것은 결정한 날인데요. 사실 언제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수가 있어서 추수가 끝나고 그 후에 수확한 것 가운데 드리는 절기이니까요.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이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세 번째 주일날 추수감사 기념 예배로서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감사의 번제물, 감사의 예물을 현대적인 의미로서 만든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은 본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오늘날의 감사의 이런 예배가 정착되었는데요. 청교도들이 1600년대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당시의 미국과 당시의 영국을 비교한다면 정말 180도 모든 면에 있어서 틀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그 당시 최고로 번영한 나라였고, 그렇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영국은 최고로 번영한 당시 세계 최강의 번영을 일으켰던 나라였고 그 당시의 미국이라 하면 원주민 인디언 이외에는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나라를 모국을 버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라 이주를 갑니다. 그런데 모국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 황무지를 향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환경을 찾아서 이주한 겁니다.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영국의 국왕이 즉위하고 영국의 당시의 교회는 성공회이지요.
카톨릭의 분파 중 하나와 같은 그런 교단인데요. 영국의 성공회를 제임스 1세가 국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과 정부, 정치와의 권력을 손잡게 되었고 권력의 맛을 본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성경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살고자 했었던 청교도들이라 그 당시 일컬어졌던 무리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있다가는 타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겠다. 온 나라가 그와 같은 경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조국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황무지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 개척해야 하는 정말로 심각한 그리고 가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힐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이유로 인해 조국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102명이 범선을 타고 오늘날과 같은 멋진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영국에서 미국까지 대서양을 항해하는 데는 3개월이 걸린답니다. 이 항해,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 건 출발이었죠.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청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다만 믿음을 구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3개월 후에 미국의 동부에 그들이 도착하였고 도착하여 보니 그곳은 겨울이었는데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겨울은 아니었으나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추운 추위와 굶주림과 또한 전염병 완전히 또 황무지이니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밭에서부터 화전 등등 나무나 풀에 불을 붙여서 땅의 겉표면을 태우고 그 다음에 땅을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혹한 상황이었고 그들이 거할 집도 없었죠. 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만한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거할 집과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와 병원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행했습니다. 1년 뒤에는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2명 중에 55명이 죽었네요. 거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1년가량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동료 중 절반이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신앙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겠죠. 동료 중 절반이 반년도 안 지나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수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국의 정말 맛있는 곡물이나 고기, 과일 등등이 아니라 감자, 옥수수, 칠면조. 오늘날 사람들은 칠면조 하면 뭔가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칠면조는 로맨틱한 뭔가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냄새가 비린내가 많이 나고요. 고기 자체가 질깁니다. 치킨같이 닭과 같은 그런 맛하고는 좀 틀립니다. 부들부들 그런 순살하고는 좀 틀립니다. 열악한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수확할 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확한 것을 감사의 번제물로서 성대하게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기념 예배의 실질적인 유래입니다.
저 멋진 조국을 버리고 번영했던 나라를 버리고 황무지에 와서 전착하려고 하니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습니까? 웬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음 영국을 떠나기 전에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미국은 점점 성장하였죠. 인류 역사상 5, 6천 년이라는 인류 역사 속에 미국보다 더 번영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정치적으로도 세계 모범,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고, 세계 군사의 절반가량의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라가 이 세상에 온 나라가 200여 개국이 넘는데 그 절반가량의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노 하면 세계가 다 영향을 받지요. 스포츠, 문화, 역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면서도 미국의 것을 누리며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경제,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온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뜨겁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청교도들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앞서서 달리고 있죠. 지금 인류의 역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도하고 있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한 발짝 먼저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지금도요. 미국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책을 공약을 걸기 전에 먼저 대통령 선서할 때 이들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성경 위에 먼저 손을 얹고 하나님께 먼저 선언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하지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이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통령 취임이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을 계속 보이고 또 지켜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들이 세계 선교의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온 세계의 선교사를 5만 명, 6만 명 이상 파견하고 있고요. 남미, 또 아프리카 등등에 가도 죽임당하여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퍼져 온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강국,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온 세계 선교사로 파견한 나라도 또한 미국입니다.
그러니 이런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선교의 길이 끊어지겠죠?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2017년에 한국에 남북 전쟁이 터질 것이다.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예언을 거짓 예언을 했을 때 금요 예배 때에 제가 사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현혹당하고 있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주님, 이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이런 예언들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주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 선교를 그만두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의 전면전이 일어나서 한국이 북한으로 인해 적화되어지는 일은 무력 통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 듣고 난 뒤 두 번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질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세계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1위이고요. 한국은 2위입니다. 3만 명가량의 선교사들을 온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활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또 세계 선교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한국에 전면전이 일어나서 북한으로 인해 적화 통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만일 한국이 적화 통일된다면은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바르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서도 사탄의 소리를 듣고는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 한국 전쟁이 터진다. 2017년 12월 몇 월 며칠에 12월 며칠에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사탄의 속임이지요. 사탄의 소리를 듣는 자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들입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만 생길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멸망합니다. 평소 때 예수님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 의미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할 때 쓰러지고 만다면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 지혜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때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믿음을 바르게 보이는 자가 역사하십니다. 함께 계신다고 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함께 계시지만 믿음을 바르게 보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신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왜 보호받는 나라가 되었는가? 북한이 70년 전인가요?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북한 쪽이 그 천연 자원이나 자원들이 북쪽에 더 많이 풍부하게 있었고요. 실제로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북한에 있는 평양이라는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이 공산주의로
공산주의가 되어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여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몇십 년 되지 않아 신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흥되어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남한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한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온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받은 것이 만일 종이와 같이 가치 없는 거라면 자랑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묻어두지 않죠. 계기만 있으면 항상 자랑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이 은혜를 잠잠히 묻어두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까지 나가서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이 한국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70년 전에 북한과 남한이 남과 북이 갈라짐으로써 휴전선이 생기게 되었고 휴전선으로 인해 한국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몇십 년이 지났죠. 지금 경쟁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40분의 1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한국이 40이라면 북한은 1입니다. 40대 1로 이 역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시간이 흐르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의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정말 감사를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 1년 예산 중에 70%가 감사 예배 때에 드려진다고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 예배 때에 추수감사절 때에 교회 1년 예산의 70%가 그 감사 기념 예배 때 추수감사 기념 예배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답니다. 그 세계 가장 큰 교회 20위 중에 한국의 교회가 5교회 이상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10개의 교회. 세계 톱 20 교회를 가장 큰 교회를 톱 20으로 정한다면은 한국의 교회가 10곳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많이 타락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처음에 가장 먼저 소망했었던 것은 성령의 폭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 선교사의 숫자는 미국과 비교하면 적지만 질에 있어서는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요. 1번의 3.8분의 1입니다. 한국의 영토가요. 일본 영토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한의 면적이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걸로 또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와 권면이 있지만은 지금 교회들이 회개하고 있으며 회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또 세계 선교의 축을 이루는 중요한 선교 대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저의 기분과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메시지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지지 않도록 일본의 영혼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주 예수께 부름받은 여호수아와 4만 명의 무장한 용사와 같은 그런 영적 군사들이니까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차를 타고 일본으로 모여올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모두가 보러 오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장차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 때에 1년 내내 내가 드릴 수 있는 힘껏 최대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장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씨 뿌림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 생명을 억만 개를 드려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 가진 게 전부이니까 그 가진 것 중에 내 힘껏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 또한 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사십시오. 감사의 예물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주께서 우리를 괘씸하다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더욱 축복하셔서 세계 지도 가운데 빛도 없었던 한국이 앞으로는 정말 빛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온 세계에. 왜냐하면은 한국이 진실로 감사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자, 동경 EMC가 그리고 EMC 교회 연합 전체가 그동안은 존재감이 없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온 일본 그리고 온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 나가는 감사 위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